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하시는 모든 요원들을 위해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람을 사망의 울무에서 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셈을 차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셈을 차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막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 지대에는 셈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셈을 만나게 된다면 생명을 얻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방황하며 탈출구를 탈지 못해서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셈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남편이 5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있는 남편까지 따지면 남편이 6이 됩니다. 6번씩이나 결혼한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할까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맨 처음 결혼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그 결혼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이제는 예전의 실수를 하지 않고 더 행복한 결혼을 하려고 애를 썩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온 세월이 5번이나 되고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6번째 남편하고도 오늘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목말라 있고 무엇인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6번 결혼했지만 자기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갈급한 심령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다 자고 있는 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기르러 온 우물도 동구 밖에 있는 멀리에 있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아니하는 것,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먼 곳에까지 가가지고 우물을 해서 물을 뜨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아니면 부귀영화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문제는 돈도 또 부귀영화도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자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갈급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과 같은 메시아,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해 주시고 이 여인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자기 자신을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었으며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여전히 목말라 하고 만족함이 없는 존재로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는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런 탄식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까지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샘이 되어 사망의 울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비가 잘 올 때에는 감사치도 않다가 비가 안 오면 우리 하늘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봄을 지나 장마가 오기까지는 가뭄이 해마다 옵니다. 그런데 장마가 오면 홍수로 염려하며 또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전쟁이 일어날 즈음에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어서 참으로 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인사는 무엇이었냐면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굶는 날이 많았다는 거죠. 또 남북이 분단되고 낮에는 경찰이 밤에는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불안한 시절에 때는 인사가 무엇이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인사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배고픔을 면하고 안녕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배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자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다시 목마릅니다. 배고픈 시대가 지나고 나니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온갖 성형 열풍이 붑니다. 해외의 명품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외국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잘 팔린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으로 공항에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줄이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시고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줄이고 낮추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이러한 역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참 우리는 마스크를 끼면서 우리 손으로 잡고 악수도 못하고 그냥 팔꿈치로 치거나 발로 서로 부닥치는 그러한 인사법으로 정말 밤새 안녕한지 우리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백신이 언제 나오냐 기다리며 남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시편 91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급합니까? 그것이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생명의 샘을 차지하여 사망의 울무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해관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샘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밤새 안녕한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을 착지하여서 자유와 기쁨과 해갈함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